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1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 아멘. 하나님, 마지막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붙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경고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에게도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외양간에서는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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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경고로 끝나는 말씀이 이 말라기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 4장 16절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이 경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우연이 없습니다. 거기는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는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나는 괜찮겠지, 이번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한번 잘못하면 이 노란 카드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붉은 카드, 레드 카드를 보내서 그 운동 경기에서 추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인 경기장에서도 두 번만 잘못하면 추방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경기자로서 우리는 수없는 경고를 받아도 추방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딱 두 번 경고받으면 딱 옐로우 카드를, 레드 카드를 내서 딱 추방시키면 좀 잘할 건데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고 또 마지막 레드 카드를 보여서 경고를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도 오늘의 시대 사람들처럼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를 참 무섭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떠들게 했던 세월호 사건도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선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이 경고를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지만 남쪽 유다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런 망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537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문제가 생겼어 약 20년 동안 멈춰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20년의 세월을 걸쳐서 다시 516년에 성전이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성된 후에 이제 나타난 분이 이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후에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귀국하게 되고 또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국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과 또 종교적 문제를 저들이 해결하게 됩니다. 이들과 동시대에 사람으로서 말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성경이 에스라 말라기가 가장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는 5가지를 이 말라기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배반한 제사장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 말라기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도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날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내가 나라를 짝사랑하다가 배반당했다고 그러는데 짝사랑하는 사람은 배반당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가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던 사람들끼리 배반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구분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통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 민족의 타락을 크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로는 11조를 잘 드리지 않고 잘못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다. 그래서 저도 여호와께 성의 없는 제물을 드리고 성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저들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는 신약 성경의 가고 역할, 가교 역할, 신약 성경과 연결하는 그런 의미를 이 말라기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라기서는 마지막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하겠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4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제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마 흑암의 시간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신약 성경의 역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것을 증언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증언한 역사를
세례 요한이 담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있어 말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라기의 예언을 통해 엘리야가 오므로, 세례 요한이 오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서 신약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아까 자폰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을 느헤미야도 지적을 했고 또 에스라도 지적을 하고 말라기도 지적을 해서 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 전부가 다 가정들을 이혼을 하게 해서 정리를 하게 해서 이제 민족들끼리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된 혼혈 아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데, 이렇게 말라기서도 같은 이런 정화운동을 하면서도 또 엘리야라는 그 메시아의 앞에 올 선지자 길을 예배할 자를 통해서 또 다시 이 시대가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다.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되겠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이 다 내게 와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고 크게 되고 내 이름을 크게 나타낼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혈통과 민족의 그 정체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정말 당신을 바로 믿고 바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이런 역사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 지적 속에서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적 사랑을 배반했다.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1장 2절 3절에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또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훨씬 남자답고 사나이답고 또 그 시대에 사냥을 해서 활동적이고 경제적이지만 야곱에 비해서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 이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택한 그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내가 너가 좋아서 사랑한다. 조건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의 사랑의 조건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맞아야, 내게 좋아야, 내게 유익이 되어야, 내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대에 하고 많은 나들 가운데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저들을 사랑했어.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인도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선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다라고 1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 레위인들은 오늘날 말하면 그 국가교회에서는 레위인들은 오늘의 재직들과 똑같고 국가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6절에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7절은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12절은 제물을 병든 것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또 12절은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음식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는 번거롭고 고슴치고 훔친 물건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는 서원 제물을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느냐, 어떻게 더럽게 했느냐, 이렇게 1장 6절 7절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이 행위를 13절에 번거롭게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번거롭게 이겼다. 쉽게 오늘 우리가 말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번거롭게 생각했다. 이런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어떻게 더 잘 믿어보고 어떻게 더 바른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제사 행위, 모든 제물을 드리는 행위, 이 모든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코숨치면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훔친 물건들을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더러운 걸 드렸느냐, 이렇게 하면서 저들은 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형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두 번째로는 그러면 현재 저들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저들은 2장 5절에서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언약을 믿고 생명 언약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두려워하는 자들이 레위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을, 진리의 말을 말하고 속되고 가정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법이 저들이 있었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저들의 하는 말들은 불의함이 없는 그런 언어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화평과 정직으로 나와 동행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했다. 27절에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는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입의 율법을 구하고 또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과거에 저들이 백성들의 사자로서 백성들에게 구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저들을 바른 지식의 진리의 길로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는 어떠냐? 현재 말라기가 말라기서를 기록하던 이때는 이 제사장들이 어떠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났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입에 진리의 말씀이 있던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렸다. 율법을 거스렸다. 옳은 길에서 떠나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저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도록 죄를 짓도록 했다 그래서 그리고 나 망우리 여호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다 깨뜨려 말씀을 다 깨뜨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했다. 이렇게 저들이 이제는 전에는 백성들에게 진리의 입과 율법의 입술을 가지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를 떠나게 했는데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옳은 길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저들을 언약을 깨뜨리고 저들을 죄짓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 미래는 미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장 9절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도 받지 않겠다. 목소리를 안 듣는다는, 기도하는 소리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참량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는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며 번제를 못 드리게 한다. 불을 태워야 되는데 불을 못 붙이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문을 다 닫아서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물을 하나도 예배를 하나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2장 9절 하에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리라. 백성의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될 종교적 지도자가 이제는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렇게 되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오늘 한국교회도 바로 이런 상태에 오지 않았느냐. 최고의 지성을 가진 종교적 지도자들이 최고의 존경을 받기는커녕하고 입술에 오르내리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멸시받는 자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레위기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레위기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저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에게 나와서 복을 주고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그래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그래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이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언약을 깨어버리겠다.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도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에 나오는 사건과 똑같이 연결됩니다만 레위 백성들이 타락 안 돼도 백성이 타락되었으니까 축복에도 축복 못 받습니다. 다 같이 타락되었으니까 축복이 없다는 것. 결국 모든 축복이 상실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들이 그 축복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효가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는 소리 울리는 괭가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고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리의 말은 그대로 복된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타락되면 그 무리는 다 타락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 무리는 다 승리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 된 자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게 속한 양무리들이 복된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사명을 다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적 산업의 유다 백성들의 죄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선택적 산업 배반하는 제사장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죄가 되고 첫째는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하를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신 그 성전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면 성전을 욕되게 했다 이 말은 그 밑에 보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들은 명문상으로는 경건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이혼하고 누구와 결혼했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는데 더 나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말라기 2장 16절에는 2장 15절에 이는 겸손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혼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장 14절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 여호와께 증인이 되시고 그는 내 싹이요 너의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 아내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된 자들인데 그 서약을 거짓을 행하게 하면 15절에 어려서 맞아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16절에 너는 이혼하는 것으로 이웃을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라.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해.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혼했다는 이런 거 거짓을 말하면서 이 가족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혼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지만 이혼을 해서 이제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 하면 애들이 말을 하는데 이방 말은 잘하는데 히브리어를 못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이 안 되지요. 가정도 사실은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신앙을 더 잘 가져야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오게 되니까 애들하고 매일 남자들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이제 그 언어만 사용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깨어지는 이런 배반의 현상이 난 그 결과로 심판을 오게 되는데 말라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자손들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이혼과 잘못된 결혼은 가족이 끊겨집니다. 13절에는 2장 13절에 너희 봉헌문을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드리는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라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장 16절 학대를 학대하는 자, 이혼해서
아내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 대한 말씀이 되게 학대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한다니.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복된데 하나님이 미워하겠다네. 돌아보지도 않겠다네. 이 땅에서 그의 모든 자손들을 끊어버리겠다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11조와 도덕질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이하에서 말을 합니다. 11조에 대한 말합니다. 10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고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보라. 이렇게 3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먹지 못하게 하겠다. 메뚜기가 없어지겠다. 황충이 없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열매 맺은 것 하나도 낙과가 되지 않고 다 그대로 아름답게 익어지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방인들이 정말 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되다리라. 이렇게 11조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11조에 대해서 많이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지도자들이, 잘못된 이단자들은 11조를 부정합니다. 구약에 있는 것이니까 신약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11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단자들은 재산 전부를 다 원합니다. 우리는 11조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 앞 10분의 1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까? 내가 10분의 1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가 뭐가 아까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분명히 들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창세기 14장 20절에 들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22절에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신명기 12장, 또 이 민수기 모든 성경 속에서 이제 11조를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이 11조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를 할 것을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 11조를 드릴 것을 예수님께서 이 11조도 드리고 다른 것도 다 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에 약속된 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살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임상으로 실험된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축복받은 사람을 다 물어보세요. 11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자, 그럼 11조는 세 가지 11조가 성경에 있습니다. 제1 11조, 이건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말인데 제1 11조는 소산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축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레위기 17장의 가치는 가축의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 아주 특이한 것은 17장 32절에 보면 가축들이 이제 11절 어떻게 드리느냐, 문을 통과할 때 막대기를 가지고 딱 이렇게 위에서 한 마리 10번째 딱 들어가면 그 10번째 막대기 밑에 있는 그 양이 이제 11조의 양이 됩니다. 만약 주인이 바꿔치기 한다 그러면 2마리 다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를 한 마리 지나가는데 이게 좀 뭐 어떻게 바꾸지 말아요. 바꾸면 처음에 그것도 드리고 다음에 바꾼 거 2마리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활의 11조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목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21조입니다. 제21조. 아마 제21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볼 것입니다. 나도 교회에서 제21조라는 말을 오늘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신학교에서는 내가 사용했지만 교회에서는 제21조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신명기 14장 25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 제2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마다 3년, 6년 이렇게 될 때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성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성소에, 지역에 있는 그 성읍에 48개, 이스라엘은 레위 자손들이 48개의 성읍 속에 이 거처를 가 거기에다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려서 뭐 하느냐? 이것은 레위인이나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더 드리는 겁니다. 3년, 6년, 9년 이렇게 될 때마다 이 홀수해에는 11조를 다시 이제 절기 때 이렇게 내서 그것을 이제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 드리는 11조가 이 제2 11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제2 11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제 헌금하는 데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조의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11조의 11조. 자, 11조의 11조는 뭐냐? 이것은 민수기 18장 25절 26절에 나오는 건데, 자, 이제 백성들이 10분의 1을 다 바쳐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자, 레위인들이 가져가면 그 레위인들이 그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뗍니다. 레위 지파들이 전부가 10분의 1을 떼서 그것을 이제 다시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레위인들에게서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를 행하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또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받아서 그 중에 또 10분의 1을 떼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11조의 11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11조, 제2 11조, 11조의 11조 이렇게 11조를 온전케 드리면 됩니다. 이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은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여기에 많이라는 말에 복으로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사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게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왜? 동양 주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개를 줘서 9개를 네가 쓰고 하나만 내게 다고 했는데 그 하나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5절 연보라는 말 속에 해를 그라고 합니다. 복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연보는 하나님 앞에 복의 씨앗을 심는다. 따라합시다. 헌금은 복을 심는 거다.
복을 심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는 말하기를 헌금을 하는 것은 논에 물을 떼는 것과 같다. 믿습니까? 논에 물 안 대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씨앗이 좋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김을 잘 매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헌금하는 것은 논에 물을 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딱 미리 준비하세요. 그냥 교회 가다 다다다다 하지 말고 딱 준비도 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배반한 이들을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경고로 말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으리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아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용광로 불, 용광로 속에는 금도 돌도 다 쇠도 다 녹아버리는 것인데 이 지푸라기야 근처만 이와 같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3장 18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믿는 자 안 믿는 자 악한 자와 악하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의인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리라. 금을 연다는 99%인데 금을 연다는 것처럼 포백하는 잿물처럼 옳고 그름을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이렇게 심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3장 17절에 내가 정한 날에 그들에게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아들을 아낌까지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할렐루야. 기념책에 기록하고 특별한 소유를 삼고 아들을 아낌같이 그 사람을 아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7호의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할렐루야. 공의의 태양이 7호의 광선을 발해서 우리의 병든 부분, 생활의 병든 부분, 심령의 병든 부분, 모든 삶의 병든 부분을 다 치료해 주시고 외양간에서 송아지처럼 뛰리라. 외양간에서는 송아지는 정말 높이 뜁니다. 정말 싱싱합니다. 이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는 뭐냐? 율법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4장 4절에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속에 하나님의 일어나던 역사와 이적과 기적과 축복과 심판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4장 6절에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친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칠까 하노라. 1절에서는 경고, 마지막에는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수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한 해가 제모로 갑니다. 한 해를 깨끗하게 포백해 갑시다. 그물 건너 순금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경고를 받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경고를 무시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리에 망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빌론에 망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포로 후기 유대 민족은 400년 동안 흥함의 삶을 살면서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고난의 역사를 저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는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외양간에서는 송아지처럼 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마다 다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이 사랑에 순종하고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다. 바른 가정을 인도해 가십시다. 온전한 11조의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올해는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정말 다가오는 새해는 치료의 광선이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해서 외양간에서 한 송아지처럼 뛰게 하는 거룩한 역사, 은혜의 역사, 기쁨의 역사, 진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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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말라기 6장 4장 6절에 마음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광선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외양간에서는 송아지처럼 뛰게 하는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고를 받았습니까? 노란 카드입니까? 붉은 카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붉은 카드, 노란 카드 받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가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의의 치료의 광선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픈 부분들을 치료해 주셨어.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며 주의 큰 역사를 받게 하시고 이 선택적 사랑을 누리는, 이 선택적 축복을 누리는, 이 선택적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경고의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는 교구받지 말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패배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드리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